24장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그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이유가 없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고, 헌금 드릴 이유도 없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 때문에 손가락 빠질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면 돼.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이기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내가 다시 내려가마, 내가 내려갈 때쯤이면, 너희를 데리러 내려갈 쯤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내가 한 말을 들여다보고 배우고 알아서 네가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깨어있는 자같이 살아라. 깨어있는 자같이 사물을 분별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큰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가실 때 어떤 메시아로 가시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 메시아가 가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진정한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그 예수 한 분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노력 없이도, 힘쓰미 없이도, 애씀이 없이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리라. 그 이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이전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에 의하여,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을 쭉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보내신 거고,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는 일이야. 그러나 죽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 땅에 죽어버리면 끝났지. 인생이 살아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는 전능자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같이 의를 위해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살아난 나 때문에 너희도 의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고한 대로 오셨고, 예고한 대로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 굴욕감, 창조주가 인간에게, 죄인 인간에게 당하는 굴욕감, 수치와 모욕감, 또 제자들의 배신의 쓴잔, 그 모진 고뇌와 고통을 겪어가시면서도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가셨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뒤에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걸으셔야 했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결코 고통스러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 그 뒤에 다가오는 엄청난 기업의 축복을, 영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했느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죄를 위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셨다가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준비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야, 이거 쉽지 않아.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체면 다 내려놓고, 그래 편안해.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네가 죽어야 살리라. 네 욕망도 네 자존심도 때로는 네 욕심도 탐심도 죽어야 살리라. 역설적인 얘기, 죽어야 삽니다. 죽으세요. 죽어요. 다 우리 십자가로 갑시다. 죽으려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 죽으려고, 포기 안 하려고. 그냥 계속 남아있어서 이게 내가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끌려가는 인생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아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아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말하다가도 멈춰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 참고 견뎌내서 이겨야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내 자존심이 살아 뛴다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굶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유한 자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요? 인자가 물어봅시다. 영으로 재림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 영으로 볼 때 이미 오셨다, 성령이 오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에 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눈은 다 눈으로 보는 앞에서 오리라,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오리라, 그 문자를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때 각 사람의 뭐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거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예배도 행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아니에요. 네 믿음을 생활 속에서 보여라.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말 속에 드러나고 행위 속에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게 믿음이. 숨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숨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라 그 다음에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왕권을 가지고 화려하게 재림해 오실 줄 믿으십시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대로 그가 죽으셔야 너희가 살리라. 그가 살아나신데도 너희도 영원히 썩잘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어야 돼요. 믿어져요? 근데 아멘이 왜 그래요? 믿어져야 아멘이 되지. 아버지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 뜻대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뜻대로 성천하셨으며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데리려고 낙원에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재림에 오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갑작스럽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언대로 죽으신 거. 예언대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53장에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런 고난받고 이런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왕따 되면서도 그 창조주가 오셔서 그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리라. 예언대로. 오늘 우리가 1절서 12절까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이죠. 첫날 예수님 말씀대로 뜻을 이루셨는데 요 믿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갔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지? 예배드린 자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시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삶의 문제의 고리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그 능력이 임하여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셔야 되고 문제 고리가 다 엮어지고 끊어지는, 결박이 끊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의 무덤가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오니 여기 보니까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참 숨겨진 신앙들이 때로는 남들에게 잘 이면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 이 어렵고 긴박한 때 자기의 신분을 딱 드러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안 왔죠. 제자들도 안 왔잖아요. 제자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왔어. 그 5절에 엄청나 깜짝 놀랄만 일어났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살아날 것을. 천사를 만났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마귀를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얘기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천사는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그림으로 천사를 그려놨는데 아기 천사 여성으로 그림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안하게도 천사를 여성격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힘 있는 남성격으로 썼어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의 에스겔서 1장 8절로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시작. 또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그분은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천사란 말이야. 천사, 힘 있는 천사, 빠른 천사,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힘 있는 천사가 오늘 에스겔서의 케루빔으로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기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봐야지. 오늘은 남성으로 왔죠. 여기 오늘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거의 남성격으로 또는 사자같이 말같이 사람같이 등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했고, 천사는 두 가지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오늘 응답주로 오신 천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일 수 없죠, 영적으로. 반드시 예배 가운데 천사가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듣게 할 것이고 응답의 천사가 올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가브리엘 천사 같은 천사는 거의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응답을 전하는 천사.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머릿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 천사장도 있죠. 싸워주는 천사장. 오늘 이 11절 사이에 쭉 보게 되면 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려고. 참 마음이 따뜻하죠. 갸륵하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간 게 아니에요. 위험이 감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 난 여러분 속에 정말 진리를 위하여 사는 파수꾼이 되면 천사가 수행하지 말래도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무덤에 돌아가서 11사도에게 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개되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어떤 사건 속에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 때가 있어. 명성교회, 강북 명성교회에도 소개되는 인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때? 편안할 때보다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성도가 있을까?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귀신 들렸던 여자지요. 그리고 사업가예요. 이분들이 상당히 주의 일을 숨어서 음으로 양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 이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마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최초의 목격자가 돼. 얼마나 큰 영광이야. 여러분, 기독교 이 부활은, 저는 오늘 아침도 이 부활하신 주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주체고 주제다. 할렐루야.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껍데기다. 살아계신 주, 그분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가면 그분 때문에 살만 나지 그분 때문에 죽을만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잘못 믿거니까 정말 그분하고 매칭이 되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해야 될 가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언제 우리가 욕을 먹어보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언제 손가락질을 받아보겠어요?
요즘이 아닌가, 요즘. 당당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300만 원 벌금을 문다고 해도 나는 나가리라. 목사님은 안 나왔는데 집사님이 나와 있다. 목사님 뭐 하세요? 난 지금 나왔는데 300만 원은 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한 번도 아멘 없잖아 봐. 300만 원 물까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가치가 300만 원도 못하다고 평가하십니까? 300조 원, 3천조 원을 못 이루고도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가치는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슷하고 유사한 환경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 상승시킬 수 있나? 기독교의 부활은, 죽음을 깨버린 부활은 기독교의 힘이고 근간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거냐? 그 능력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내게 유입되어 그 능력 있는 삶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오늘 아침에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만 존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믿는 분만 아멘하고 가십시오.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아무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과 매칭이 되어진 사람, 예수를 구주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사는 사람,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어도 나와 함께 다시 살겠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해도 다시 흥하겠고, 망해도 나는 흥하겠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다시 건강하겠고, 여러분 말이야, 정말 몸이 아파서 꼼짝할 수 없는데도 어떤 분은 나 교회 가서 차라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나 천국 갈래, 이런 믿음도 있다니까요. 막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멘. 그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아침에 이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죽어도 다시 살겠고, 망해도 다시 내가 너를 흥하게 하겠고, 병들어도 다시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겠고, 넘어져도 다시 내가 일으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미련해 보여도 지혜롭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자유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는 약속이 있으니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 죽음이 겁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살만 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겨운 거 이거 왜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뒤집어 쓰고 있어?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근데요, 이걸 초월해 버리면요, 세상에요, 자유한자로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약속을 받았죠? 사는 약속을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너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니 믿어질 때, 아멘이 될 때 죽음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내 영혼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넘어져도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주리라.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도전정신, 도전의욕이 어디서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일으켜 주시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날 보지 않습니다. 내일과 모레를,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로부터 35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다가 예수님 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가셨으니까 우리도 가자 이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줄. 저는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면서 천사 만나고 성령의 큰 감동과 감화와 그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는데, 이 두 제자가 오늘 우리와 같지 뭐. 실컷 예배될 때 아멘하고 나갈 때 기운 빠져나가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컷 여기서 아멘, 망해도 흥하리라 아멘, 죽어도 다 살리라 아멘, 네 육신이 죽어야 네가 살리라, 내 속에서는 끊임없는 욕망과 자존심 이런 거 다 죽여버려라 아멘. 그 나간데 당장 자존심 생길 일이 나오잖아. 씨부랄 성질나게 씨. 마귀가 기다리고 있죠 밖에서. 너 은혜 받았다며 오늘 아멘 제일 많이 하더라. 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약하고 나는 무력하오니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희망과 좌절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 있잖아요. 두 차이예요. 그 두 제자가 길 가면서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안고 시리에 빠진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못 보고 있네.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도 잘 믿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너와 언제? 네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주나라 올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힘 가지고 삽시다. 다른 거 없어요. 이 힘 가지고 살자고요. 이 말씀 믿음으로 살자고요. 누게 하신 말씀으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자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 우리도 뭐 도마하고 비슷하지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는다고 떠드니까. 28절에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옆구리 보여주시고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내가 맞지 않느냐. 그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도 도마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창조의 세계도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보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꽃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색상이 가리워져 가지고 이게 꽃인데 그냥 허옇게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꽃이에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무슨 꽃이에요? 국화꽃. 무슨 꽃이면 노란 꽃이지 뭐 국화꽃이나. 저거는요? 저자 거는? 국화인데 무슨 국화냐고. 보라색. 여러분 보라색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푸른색 있는 것도 감사하고 노란 십자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면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창조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까지 예사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길 가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유튜브에 우리 올린 그 저기를 보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앞에 한 사람이 딱 있더라고. 거기 아멘 아멘 하고 예배 시간에 누군가 하고 나만 보여주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네. 아멘 단골.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던 곳으로 유턴하여 가더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침체된 신앙, 굴절된 신앙, 우리의 낙후된 신앙, 주저앉은 신앙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가야죠.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본연의 자리로 가는 것, 우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예수님 만나니까 첫사랑이 회복돼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제자들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 영이 아니신 실체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 열려집니다. 함께 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면 갈수록 두터워지길 바라고 뜨거워지길 바라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여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열매, 작은 열매가 많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 바라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받아가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인사예요. 평안하시죠? 얘들아 평안하냐? 그게 뭐예요? 개인적인 인사.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을 향해서 샬롬 하면 최고의 인사로 받아줘요. 하나님의 평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화평할지어다는 가정적인 용어예요. 그의 가정이 화평할지어다. 화평, 화목, 이것도 개인관계죠. 평화, 세계적인 용어예요. 두렵고 떨리는 우리 세대에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강도들, 밤낮 가리지 않는 이 어두운 세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거 안 쓰면요, 막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데 눈이 막 이만해져요. 얼른 가리고 숨도 안 쉬고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과 사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죠?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평안을 낳기를 축원합니다.